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4대 권위의 질서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움직이시고 또 그 질서 안에서 그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이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 교회,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 그리고 네 번째는 일터의 그런 상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이는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첫 표적임을 우리가 좀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안 되는 그런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우리 내면의 쓴뿌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선교 컨퍼런스 다는 참석하지 못하고 한 타임만 그냥 참석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지금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푸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지만 이 땅에서의 영역, 무엇이든지 풀면 풀어질 것이요, 묶으면 그대로 묶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땅에 묶고 푸는 권세를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계가 바뀌게 되죠. 또 우리가 영계에 기도할 때 또 이 땅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리스트와 안티 글로벌리스트에 서로 대적하면서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집안 싸움이 지금 현재적으로도 계속 진행되어 있어서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중동 땅에 있는 그런 싸움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그런 전쟁, 그리고 마지막 아메게돈 전쟁을 두고 마지막 재림전에 있을 그 전쟁을 우리가 또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지금 우리 현재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이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되지 않으면 그때 재림의 때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고 깨어서 슬기로운 열 처녀 중에 기름 가진 5 처녀처럼 그 5 처녀가 되어야 하겠구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요즘 한국 땅에 청소년 자살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이상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 자살 방지 예방센터에 거의 20대, 30대들이 상담 사역을 많이 받으러 옵니다. 저도 요즘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부모 세대와 그리고 그 청년 세대들의 그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윗세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갔던 윗세대들의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세대에 너무나 많은 부와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도 또한 그냥 우리의 육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또 혼의 기도도 아닌 영의 기도로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영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성령 세례 받기 전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BC와 AD로 나뉘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영의 세계는 우리의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진입하려면은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또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고 협조해 주어야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제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영의 세계를 모르니 이 땅에서 너무나 불필요한 그런 부딪힘과 불필요한 고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찬양 중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이 되기 위해 처음에 14K, 18K, 24K. 예.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14K, 18K, 24K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꼭 받으셔야지만이 이 땅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들을 지역과 열방을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 첫 번째,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 500명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첫 번째는 누굴까요? 무덤에 제일 빨리 달려온 그 마리아, 예, 그리고 베드로,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가족들. 만약 이 부활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나 부활했어라고 나타났다면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고 함께 기적을 맛보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절에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입니까? 저기 중국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루안다도 있고 탄자니아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을 텐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5절에 답이 나와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의 물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네. 물세례는 뭡니까?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거듭남의 표식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 세례 왜 받아야 할까요? 형식인데 뭐 나만 좋으면 됐지 꼭 세례 받아야 할까요? 예. 형식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선언을 할 때 이 땅에서 선언이 영계 예수의 영적인 변화와 변혁과 강력한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은 강력한 파워와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한 말인 것 같지만 영계에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 때 영계에는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세례로 너희들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네 자신을 이길 수도 마귀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김의 권세와 그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첫 번째는 섬김을 위해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냥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를 받을 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물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인투 들어오시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트래킹하면서 암송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의 여정을 가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과 상관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다이나믹, 권능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일회적이고 단회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는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결혼 생활에 비유가 되어지죠. 성령 세례는 한번 우리가 결혼을 했어, 야, 너 내 거 됐으니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하는 순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싫어도 순종하는 영역들이 바로 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충만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거를 관가에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영이셔요. 살과 뼈가 없죠?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와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듯이 이 성령님도 우리와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증언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여기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녀됨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은요, 신마루티레오라는 확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됨의 확증. 이 자녀됨의 확증이 있어야지만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가는 바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위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학생이 쪽지를 가지고 와서 줬어요. 문법이 틀렸습니다. 이 문법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라고 줬을 때 D.L. 무디가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문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한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부끄러워서 돌아갔습니다. 그 캠브리지에 7명의 선교사 헌신자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중국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중국에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떤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죠. 터키 동부의 말라티아에 독일인 틸만 게스커가 현지인 2명과 함께 문서 사역도 하고 예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권 청년 5명이 와서,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5명이 와서 청년이었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거의 대여섯 시간을 의자에 묶어놓고 칼로 난도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라, 알라를 믿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자녀됨의 그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엘리야의 때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든지 두 가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니다.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역에 예전에 그 사부님이 기장도 가시고 그리고 김해도 가시고 강원도도 가시고 갈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그에게 기도회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베풀면서 그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나는 베드로라 하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시는 인격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2004년도인가 그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스탠드 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자고 스탠드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정확하게 제 심령에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감동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 누구누구도 있고요. 또 더 성령 충만한 누구누구도 있고요. 또 누구누구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름을 막 댔어요. 왜 접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친구들은 그 증언하는 그 사역에 그들은 노했다.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님의 확실한 그런 질문 앞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제 자아를 내려놓고 이 자아와의 싸움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성령님은 지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지적인지 몰라요. 고린전서 2장 11절에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영은 세 가지가 있죠.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앞으로의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모든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가난한 자도 없었고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결핍된 자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는데 얼마를 감추었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왜? 네가 왜 나를 속이느냐가 아니라 너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속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침묵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입술을 지키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비춰주시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이러한 지적인 활동 단번에 알고 깨닫게 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시죠. 탄식.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자주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와, 나의 연약함을 남편도 도울 수 없고 자녀도 도울 수 없고 부모도 도울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여기서 탄식은요 공동 번역에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여기서 탄식은 groan, 신음, 고통, 비탄으로 인해 너무나 슬퍼하는 것, 신음 속에서 끙끙거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스테나그모스, 한숨 지었고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영혼과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짜내듯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저는 기도할 때 이런 탄식의 기도를, 성령님을 초청하면 반드시 이 탄식의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번에 예전 교회에서는, 좀 약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 누가 아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고 그냥 웃어 넘기죠. 성령님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비춰주실 때 탄식하게 하시면서 내 안에서, 어떨 때는 이 울음이 멈춰지지 않아서 제가 다 나가십시오 하고 뒤에 문 걸어 잠갔는데도 울면서 주차장에 가면서 탄식하면서 갔던, 그래서 우리 그 다른 교역자들이 저를 붙들면서 차 안까지 들어가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탄식의 기도가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반드시 이 탄식의 기도 후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시리아에 그때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그 철야기도 하면서 그 탄식의 기도, 보좌 기도도 하지만 그 탄식의 기도를 통해, 비록 전쟁을 통해 흩어졌던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를 보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그분은 영혼들을 향해 탄식하셔요. 신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죠. 왜요? 그 영혼의 그 아픔과 절망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그 고통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탄식이죠. 이 성령님의 중재 사역 중에 가장 차원 높은 사역이 저는 이 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탄식을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었어요. 왜요? 탄식하면은 변화가 빨리 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의 깊은 지난 금요일 날도 성막기도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는요,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솔로몬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구름의 영광 가운데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저도 찬양하면서 막 부어지시는데 도저히 다리가 후들거리고 설 수 없더라고요. 지지난 설교 때입니까? 이 탄식이 또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성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겨우겨우 제가 자제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때요, 완전히 다 치우고 기도 들어가면은요, 강력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일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탄식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은요, 리페어입니다. 성령님을 고통하게 하지 말라. 또 슬프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 성령님은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또 세상에 또 즐거움을 쫓아갈 때 성령 안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떠나서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마지막 날 그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잖아요. 이 거역할 때 성령님은 굉장히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제가 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할 때 어느 순간 생각마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생각, 판단의 생각할 때 즉시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판단을 내려놓아라.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 번역에서는요, 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성령님이 사랑을 베푸신대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 공동체였고 그곳은 사랑 공동체였어요.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넘쳐나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 공동체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가는 것일까요? 사랑을 어디서 배워갈까요? 예. 기도 가운데 배워갈까요? 예. 물론 기도 가운데 배워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가정에서, 예. 두 번째 공동체는 바로 교회에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지를 가지신다. 고린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우리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이 9가지 은사들은 한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죠. 성령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라서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라고 내 의지를 성령님께 굴복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의지를 발휘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는 소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 뭡니까? 그 영혼이 와서 제발 이 마게도냐 유럽에 와서 복음을 알려다오 라고 그 영혼의 탄식과 신음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었던 것입니다. 3번이나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을 직접 빛으로 만났고 말해서 떨어져서 눈이 멀었죠. 그러한 상태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눈이 보게 되어지고 육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안에서 사역했던 자 아닙니까? 그도 자신의 의지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자유롭게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여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와요 라고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를 꺾여진 자들에게만 성령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굴복진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증거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요한복음 또 16장 13절에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 우리를 부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온 것 같지만 다 성령님이 불러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성령님과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저는 사부님에게 가서 사부님은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오래된 시간이 흘러서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왔대요. 그분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당신은 저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날 성령 세례가 떨어지는 날 정한나 목사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 판단했던 거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저한테 쫓아왔어. 그렇게 사과를 하셨어.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고 사과는 그냥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성령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유익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에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굳은 마음은요 4가지 밭 중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이런 마음의 밭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굳은 마음을 제할 수 있도록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준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많은 새 가족들이 오고 그리고 훈련 사역을 하죠. 그러면 그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하고,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Holy Spirit,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은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밭뿐만 아니라 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증가와 배가와 초자연적인 그런 풍성함의 법칙, 그것이 자연계에서도 일어나지만 영적으로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당동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광야였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땅을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졌고, 성령이 부어지시면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현장도 그 광야라 같아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은 반드시 아름다운 밭이 어디겠습니까? 에덴이죠. 에덴. 에덴의 회복이 성령이 부어질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장 23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이 너에게 보이도록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했던 그것들이 처음에는 암송할 때 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막 단어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또 풀어질 때 이것이 실제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내 앞에서 행하시고 그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을 부어리니 내 말을 나타내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령이 부어질 때 그것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 법 우리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The word of our God stands forever.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에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할 때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게 된다. 그리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언했을 때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마름, 갈망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을 목말라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승리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이 말라야 돼요.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창조 때, 우리 창조의 원형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한 서늘한 동산을 거닐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갈망은 다른 쪽으로 뻗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할 때에 이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여기 다 있어도요, 이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내 가스불 껐는가? 내 이거 마치면 또 그 사람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내가 반드시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한 자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요, 이 제자 훈련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요, 전도 선교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이 그냥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하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고, 찾는 자에게 그 찾는 것을 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그것을 줍니다. 여러분, 부를 구합니까? 부를 주셔요. 또 행복을 구하십니까? 행복도 주십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른 것도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구할 때 재정도 성령님의 뜻대로, 그리고 관계도 성령님의 뜻대로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3절에 성령 세례를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에도 계속해서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또 사도행전 4장에 모여서 이제도 위어 밤을 하감하옵시고 종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주의 종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안수함으로, 아나니아의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안수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의 제자들 12명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에게서 오는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였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여러
방면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안수함으로, 또 구함으로, 또 말씀 들을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곳에 나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을 구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어서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